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인들과 좀 갈등을 겪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쫓아내시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분노한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냐 틀리냐, 또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그들과 어떤 갈등들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서 그래도 갈등이 없었던 대화가 어제 마지막 그 서기관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으로 나오는 본문이었잖아요. 율법에서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시죠. 이렇게 예수님과의 그 갈등 중에서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에게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이들과의 그런 갈등들을 일단락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3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서기관들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제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갑자기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지? 당연히 다윗의 자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죠.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할 때 처음 나오는 주는 하나님 아버지고 내 주는 이제 그리스도, 이제 나중에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줄 대상이라고 믿은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내 후손이니까 나중에 원래 어떤 손자에게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내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을 흔드는 말씀이죠.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그분이 올 거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늘 대통령을 바랬던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그 총선이 있고 또 몇 년 있으면 대선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될까? 참 멋진 대통령 나오길 바란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대통령을 너무너무 오래 갈구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지적하냐면, 너네가 갈구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맞냐?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왜 다윗이 주라고 했지?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모습을 자꾸 안 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계속해서 시비 걸잖아요. 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 성전을 막 뒤엎고 난리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뭐 당신 정치적인 올무로 우리가 좀 집어넣고 싶어 이런 말 아니잖아요. 끝까지 믿지 않고 있어요. 뭐 부활이 정말 맞아요? 사두개인의 질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1의 단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정치적 메시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나 율법 잘 지켜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예배 잘 드리고, 예, 헌금 잘 드리고, 예, 봉사 많이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열심히 일은 해, 열심히 예배는 해, 열심히 봉사는 하고 헌금도 많이 드려요. 근데 왜 해요?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그 다음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3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길게 기도했어요.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죠. 구제, 기도,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겉으로 보기 율법을 순종했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영광을 취한 거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긴 옷을 일부러 코스프레처럼 입고 시장에서 사람 많은 데서 아우 바리새인, 아우 우리 제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이거를 좋아했단 말입니다. 회당에 갔어요. 예배드리러 모여요. 그랬더니 높은 자리 잔치에서 윗자리 아우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요 자리로 가세요. 그게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사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받기 위한 들러리고 실제로는 그 지위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데 본인은 나 하나님 사랑해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너네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네, 섬겨라.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가 너네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가르치시니까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섬겨라.
그게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뭐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이죠. 이제 41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헌금함을 보시면서 앉으셨는데, 이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시고 있었어요. 이 당시 헌금함은 뭐 우리처럼 지폐를 넣는 헌금함이 아니고요. 뭐 봉투에 넣어서 넣는 헌금함이 아니고, 이렇게 바구니처럼 돼서 이렇게 동전을 집어 던져 넣는 식의 헌금함이었어요. 그래서 쨍그랑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넣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데, 자,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었다라고 42절에 나오죠. 이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뭐 가령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이 렙돈은 뭐 한 1,500원 이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뭐 한 3,000원?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헌금을 한 것입니다. 참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명을 보십시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쨍그랑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얼마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많이 넣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훨씬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얘는 50원 넣고 얘는 100원 넣고 얘는 1,000원 넣고 얘는 10,000원 넣었으니까 부자가 넣은 게 당연히 많겠지만, 그러나 풍족한 중에서 넣었으니까 수입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비율에 따져서 헌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걸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있는 거짓됨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그것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할머니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슨 수입이 있어요. 자녀들이 조금씩 챙겨주는 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드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헌금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 그들의 마음,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구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면서 위로자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거 보고서 이제 자기도 칭찬받고 싶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드리고서는 다 드렸다고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니 결국 이제 베드로에게 발각이 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고 서기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람에게 반응한 거예요. 칭찬 듣고 싶었던 거.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이거 드리고도 욕먹게 생겼어요. 뭐 그런 걸 드려? 저걸 헌금이라고 드려? 드리고도 욕먹게 생겼어요. 그래도 왜 드린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믿음으로 드린 거죠.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 우리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부분을 내가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아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욕할까? 이 일하면 저 사람이 무슨 비난을 할까? 우리는 늘 두려워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욕해요. 뭐 인터넷에 댓글 달면 얼마나 격려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참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합니까? 그런 게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중심을 모르고 내 마음을 몰라줄지라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